찬미 예수님, 그늘에 앉은 분들은 괜찮으신데 가운데 앉으신 떼약볕에 그대로 그냥 노출되신 분들은 하느님께서 따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념하는 동물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1년 되면 돌잔치를 하고 또 뭐 성인이 되면은 성인이 되는 기념을 하고 결혼 25주년이 되면 은혼식을 하고 50주년 되면 금혼식을 하고 태어난 지 60주년 되면 환갑잔치를 하고 기념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교회에서도 교구 설정 50주년을 보통 다 하고서야 안심하고 넘어갑니다. 본당에서도 본당 설립 30주년, 50주년 다양하게 기념하면서 본당 역사 책을 새로 발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자꾸 구실을 만들어서 뭔가 기념을 하지 않으면 못 배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 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기념을 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오늘의 우리, 지금의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우리들의 여러 그 경험들, 사건들이 토대가 되어서 지금 현재 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과거로 그냥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기에는 그 나날들, 그 과거에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즐거운 일이었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그것들은 모두 오늘의 우리를 만든 하나하나의 단편이고 또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킨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이긴 하지만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겨서 그때의 기쁨과 슬픔, 그때의 두려움과 분노, 그때의 깨달음과 감동, 그 모든 것을 오늘 다시 생생하게 우리는 살려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제주 4.3 70주년을 지냈고 금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이 페레울 주교님과 나블리 신부님 일행 13분을 안내해서 조선으로 입국을 하시다가 풍랑으로 조난을 당하시고 이곳에 표착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20년 전에 김창렬 주교님이 이 장소를 거룩한 순례지로, 성지로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서 김대건 신부님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초와 노력을 봉헌하셨는지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이지만 다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상기함으로써 오늘 이 한국 교회를 가능하게 한 김 신부님의 그 순교 성덕을 기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슬러서 그분께 부끄럽지 않는 그분의 후예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1844년 12월 아직 사제품을 받기 전에 부제품을 받은 김대건 부제는 페레울 주교님을 모시고 육로로 중국 저 남쪽
상해 쪽에서 이 종단, 중국 대륙을 종단해서 저 북쪽으로 해가지고 북쪽 조선과의 그 국경인 변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2월 말 그 조선과의 국경지대 변문에 도착한 그분들은 12월 달에 도착하고서는 그 이듬해 1845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 날에 거기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조선의 신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얼마나 기뻐들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쪽 국경으로는 도저히 조선에 입국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신자들의 입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페레올 주교님, 김대건 신부님, 김대건 부제님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헤어져 가지고 김대건 부제님만 이렇게 조선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신자들을 따라서 김 부제는 어렵사리 국경을 통과한 다음에 평양을 거쳐서 1월 15일 한양 돌우물골이라는 곳에 신자들이 마련해 놓은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어릴 때 한양을 떠난 지 9년 만이었습니다. 15살 소년이 24살 청년으로 장성해서 부제품을 받고 조선에 돌아왔습니다. 조선을 향해서 마카오를 떠난 지는 이미 3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동안 4번씩이나 조선으로 입국할 수 있는 그 입국로를 탐사 시도했고 2번은 조선 땅 의주까지 들어왔었지만 여건이 성숙치 않아서 다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5번째 시도에서 김대건 부제는 마침내 한양 땅을 밟은 것입니다. 한양까지 당도했지만 그동안 너무 힘든 그 고생길이었기 때문에 한양에 도착해서는 기력이 핍진해서 알아들어 누우셨습니다. 가슴과 배와 허리, 온 전신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아팠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름 이상을 알아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몸은 손을 들어서 글씨를 쓸 수 없을 만큼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병까지 걸리셔가지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력은 쇠진했지만 김 부제님은 신자들을 통해서 서해안에 나중에 페레올 주교님 일행이 이렇게 그 배로 다시 조선 땅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서해안 쪽에 집을 한 채 마련하려고 물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에 마땅한 집 한 채를 구하지를 못했고 대신 한양에 서울에 집 한 채와 배 한 척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건 부제님은 한양에 머무르는 동안 신학생 2명을 곁에 두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들은 이미 앵베르 주교님이 선발해 놓은 신학생들이었습니다. 원래는 3이었는데 한 명은 기해박해 때 순교하였습니다. 그 순교한 한 명의 신학생이 바로 정하상 바오로였습니다. 김대건 부제는 한양에 머무르는 동안 눈병으로 고생하면서도 현성문 가롤로가 수집해 놓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선교회 창립 시기 때부터 기해박해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초기 교회사와 순교자들의 전기를 라틴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앵베르 주교님, 모방 샤스탕 두 신부님을 비롯해서 순교자 30분에 관한 중요한 순교 사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때는 김대건 부제님의 아버님도 이미 순교하신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머니와 동생은 살아계셨으니까 김 부제님 속마음으로 이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김 부제님은 신자들에게 자기가 입국했다는 소식을 일체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당부하였습니다. 1845년 4월 30일 김 부제는 미리 준비해 놓은 배를 다시 바다에 띄웠습니다. 상해로 다시 건너가서 페레올 주교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공 4명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의 신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첫날 항해는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 사흘 동안 계속해서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돛대를 베어버리고 식량까지 다 내어 던지고 파도 속에 배를 가까스로 지켰지만 폭풍우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모두들 기진맥진했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도 김대건 부제는 품에 지니고 다니던 바다의 별 성모님 상본을 꺼내 들고 기도하며 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모두 지쳐서 잠에 빠져들었다가 한참 후에 깨어나니까 다행히 비도 그치고 바람도 멎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남은 나무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돛대를 만들고 키를 만들어서 항해를 계속하고 역풍 속에 닷새 동안 바다를 헤매다가 산동에서 떠난 중국 배를 만나서 어렵사리 그들의 허락을 받고 그 배에 예인되어서 18일 동안 항해한 끝에 1845년 6월 4일 상해에 겨우 당도했습니다. 상해에서 다시 페레올 주교님을 만난 김 부제는 8월 17일 주일 상해 근처 금가항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조선 교우 11명이 함께 그 서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양인 신부 4명, 중국인 신부 1명, 그리고 중국인 교우들 여럿이 이 서품식에 함께 참여하여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인 8월 24일 김대건 신부는 상해 서쪽에 있는 횡당 소신학교 성당에서 천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고, 페레올 주교님은 그 김대건 신부님이 준비한 자기들이 타고 갈 배를 보는 순간 기가 막혀서 편지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 빈약한 조선 배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배로 어떻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모두 즐거워하였고
바다와 파도를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교와 함께 있으므로 이후 모든 위험을 면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순진한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이 조선의 교우들이 1845년 8월 31일 이 회례울 주교님과 나블리 신부님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상해를 출발하였습니다. 라파엘호는 숭명도라는 곳을 거쳐서 중국 배를 모선으로 삼아서 산동 반도 쪽으로 뱃머리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잔잔하던 바다는 다시 거센 파도로 라파엘호를 집어삼킬 듯이 위협했고, 배는 조선에서 상해로 올 때 그보다도 더 심한 풍파를 겪어야 했습니다. 난파된 배가 조류에 떠밀려서 표류하다가 마침내 이곳 제주 용수리 포구로 떠밀려 왔습니다. 상해를 떠난 후 사흘 밤낮을 꼬박 파도에 시달렸던 다음입니다. 9월 29일이 대천사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축일인데 이 대천사들이 보호해 주셨는지 9월 28일에 용수포구에 도착하셨습니다. 일행은 이곳에서 2, 3일 정도 배를 수리를 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다시 육지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제주를 떠난 지 15일 만에 10월 12일 라파엘호는 금강 하구의 그 강경 포구에서 약간 떨어진 나바위 땅에 당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와 환난을 겪으면서 조선 땅에 입국하셨지만 김대건 신부님 1846년 6월 5일 밤에 체포되고 마셨습니다. 조선에서 사제로서 불과 8개월밖에 일을 못하셨습니다. 이 김대건 신부님의 고달픈 생애와 순교는 비록 8개월 동안밖에 일하지 못하셨지만 그분의 그 생애는 오늘의 이 한국 교회가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15살 소년 때 집을 떠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청년기에 돌아와서도 불과 8개월밖에 일 못하고 목숨을 내놓은 그 희생으로 점철된 인생, 그것이 그 후를 따르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성소를 불러왔고 오늘날 이 땅에 4,000명 넘는 사제들이 그분의 뒤를 따르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우리 신자들이 대건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을 받고 그분의 삶을 이어받고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이분의 그 거룩한 삶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그분이 봉헌하신 그 희생과 그 고생에 누를 끼치지 않는 값진 신앙의 증거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 다짐하고 또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